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 전까지 저는 새벽 기도에 올 때면 요 교회 뒤편 쪽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딱 내리면 아주 싱그러운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딱 교회를 나가서 뒷문에 자동문이 열리고 나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의 이름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번 그곳에만 주차를 하고 문을 열 때면 참 싱그러운 꽃향기가 나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기억이 맡을 때마다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잠깐의 행복을 느끼고 잘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볼 때 장미 축제가 시작되었다, 중랑구 장미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며 꽃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하기 시작하니, 내가 새벽 기도에 올 때 뒤편에 세울 때마다 나의 코에 아주 향기로운 꽃향기가 났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순간순간들의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은 분명히 항상 기억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정들은 우리 몸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분명히 불현듯 떠오르며, 또한 그 감정들은 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삶의 추억들, 이 감정들을 잊지 말고 또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히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전통을 지키라라는 이야기가 주제예요. 전통을 지키라. 무엇이기에 전통을 지켜야 할까?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하면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신교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개혁이라고 불러요.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 가톨릭이 너무나 부패하여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앞에 우리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기치를 들고 나온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샌가 개혁되지 않고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가톨릭은 그나마 권위,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바락바락이라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개혁하자고 해놓고 그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많은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여 갈팡질팡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여 이 성경을 주셨어요. 특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하여 되게 혼돈이 왔어요. 예수가 언제 다시 올 것이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에 이를 잡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내일 당장 종말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요. 전통을 지켜라. 그러면 이 전통이
어떤 전통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말로 가르친 것, 글로 가르친 것, 그리고 선한 일, 본으로 보인 것을 지키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성도님과 제가 가까이 있을 때는 제가 말로 전달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돼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께서도, 우리 장로님께서도 저하고 가까이 있는 이 거리에서는 말을 하면서 서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서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내 마음을 알려줄 수 있어요. 혹여나 잘못 전달된 것 같으면 말로써 구두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말로 전달되는 것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듣는 자 그 순간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듣지 않는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잘못 전달했을 때 이것을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제 잘못된 말을 그저 듣습니다. 제가 한번 툭 던지고 제가 한번 툭 말한 그 말이 이곳저곳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 이상한 말이 되어 있는 게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말로 제자들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스승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에게 말로 배웠습니다. 내가 교회 학교 시절에 나의 선생님께, 내가 초신자일 때 나를 이끈 선배님께,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리더, 사역자, 전도인께 우리는 말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로 배운 것은 그나마 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그나마 좀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부터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글로 받는 가르침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을 했던 리더, 사역자, 전도인께 말로 배웠던 것은 기억이 나요. 우리의 선배이신 목사님께 말로 배웠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스승들이, 조선시대에 핍박받는 우리의 스승들이 어떻게 이 땅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일제감정기에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서 형량의 이슬로 사라졌는지 우리는 글로는 조금 보아요. 그러나 어느덧 잊혀집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한 곳을 우리는 소위 양화진이라는 곳으로 함께 모아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 양화진을 한번 가보면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고국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순교하셨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어요.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글로 배운 것들, 글로 남은 것들은 잘 알지 못해요. 어느덧 그 조상들이 우리가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떤 글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글이 제대로 남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 전통은 쉽사리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 1000년도 넘는 그 시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저자를 동원하여서 각자 다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운행하는데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니 그 독생자는 죄가 없는 자다. 그러나 그 독생자를 통하여 대속하게 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리라. 이 간단한 말을, 이 간단한 구원의
여정을 자그마치 66권이나 되는 엄청난 성경책에 자그마치 수십 명의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글로 배운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글로 남아있는 성경은 얼마나 읽어보고 계십니까? 그나마 우리 신생중앙교회는 스승님들이 많아서 말로 가르침을 아직 받고 있어요. 말로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하며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말로 받지 못할 거예요. 글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말로 전달할 수 없을 거예요. 글로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자료와 우리가 남기는 세세한 것들을 통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글로 가르치는 전통을 가진 민족이에요.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조선의 왕조의 모든 이야기를 적은 책이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이 책을 4권으로 나눠서 또는 5권으로 나눠서 썼습니다. 똑같은 것을 4권 또는 5권으로 나눠서 전국에 나눠서 보관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쟁이 있던 도중에 대부분이 소실됐지만 한 권이 남아서 그것을 복원하여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 조선 왕조의 500년의 역사가 쓰여진 책으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에 아주 큰 화재로 문화재를 잃었어요. 그러나 그 문화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정말 글로 어떤 나무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가공하는지까지 다 적혀 있었기에 우리는 그 책을 보면서 문화재를 다시금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원된 문화재로는 아주 희귀하게 다시금 문화재로 인정받았어요. 현대에 다시 만든 문화재인데 그것을 문화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 사유가 무엇이냐면 책에 상세하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가공했다까지 적혀 있었고 그대로 가져와서 복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또 조선의 역사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글로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아무리 여러 환란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 글로 남기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글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냐면 선한 일을 통하여 남겨줘야 해요. 우리가 글로 아무리 남긴다고 한들 그 안에 선한 마음이, 선한 일이 그 안에 깃들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순신 장군님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세종대왕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글을 읽을 때, 그들이 한 행적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의 가족들도 마다하며 그곳을 지킨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그 선한 일에 대한 흔적이 보일 때 그 글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사복음서에 명백하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배운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분명히 기록될 거예요. 우리 신생의 역사는 분명히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볼 거예요. 우리가 이때 봉사한 것, 이때 함께 나아간 것, 이때 부응한 것, 이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 신앙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원했구나. 그리고 그때의 그 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끝맺음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의 여정에서, 오늘 하루의 순간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은 분명히 기록되어 다음 사람이 보며 이렇게 마음 가질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스승님께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도 하시겠구나. 이것은 끊어지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말로 가르침도 잘 받아야 됐고, 글로 가르침도 잘 받아야 됐고, 그 안에 선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꼭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가르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글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글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언제나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선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 선한 일이 들어가면 그 가르침은 엄청난 힘을 가지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쳤고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기를 원하오니, 또한 우리 삶에 이와 같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따라 가르침 받는 우리 되기를 원하옵고,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